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다섯 번째 십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말 잘 들어라.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더 이 다섯 번째 계명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고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먼저 이 십계명이 허락되어지는 그 상황과 또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십계명은 아시는 대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계명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은요, 믿음의 가문에게 주신 이 메시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모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인데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신약에 오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신앙과 부모의 가르침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상충될 때 뭐가 더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충이 될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또 이끌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이 계명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은 부모를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부모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주시는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공경받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도리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했던 한 사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그것이 제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역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우리 이삭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아들 이삭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되지 않겠다고 그냥 버팅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우리가 잘 공경하고 또한 나는 그러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뚝 믿음의 조상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공경받을 수 있도록 도리를 해가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중보기도자의 삶을 오늘 또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또한 내가 부모로서의 올바른 도리 또 공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의 가정들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환우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